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9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서 이제 3장을 마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린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심상하지 않은 그런 제목이죠.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린다. 별로 듣기 좋지 않은 그런 설교 제목입니다. 많은 저의 제안이 아니라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미국의 워싱턴 주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헬레나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사진 찍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 이 화산이 대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의 상층부가 크게 떨어져 나가고 또 많은 지역이 파괴되고 범람하고 파괴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화산 내부에서 그 안에 있는 열기 때문에 더 이상 가두지 못하고 이제 화산재로 뿜어내고 토해내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뜨겁게 되면은 그것을 토해낼 때 이렇게 화산작용을 통해서 토해내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미지근한 믿음 때문에 토하여 버린다고 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사진에 있는 것처럼, 지도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게 되면은 그 당시에 현재 있던 교회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그 뜻과 말씀은 이제 3장으로 마치게 되고, 이후에는 하늘의 또 미래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축소해서 우리가 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 거기에 지금 나무색, 고동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 위에는 하늘색,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하늘색 별이 있는데요. 거기가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한 1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라오디게아 밑으로 골로새, 거기는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밑에 있는 골로새는 16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이렇게 세 도시가 삼형제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제가 미국의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텍사스의 달라스시 옆에 왼쪽에 한 40마일 떨어진 곳에 폴트워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폴트워스와 달라스시가 서로 형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중간쯤에서 달라스 폴트워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국제공항도 함께 도시 이름을 같이 붙여서 그렇게 국제공항을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이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뜨거운 물을 이제 라오디게아로 남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면은, 수로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되면 라오디게아에서 그 물을 받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 10km 정도가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뜨겁던 온천물이 이제 식어서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늘 미지근한 물을 대하게 되는데,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이해를 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이 설교 또 비유 또 이런 상황에 맞춰 설교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몰라도 천재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신데 무슨 천재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잘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또 흥미있게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쓰시는데 여기에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미지근한 물에 비유해서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한 신앙의 그 무서운 문제점, 그것이 미지근할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시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빌라델비아로 이렇게 히에라폴리스에서 올라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도시 또 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빌라델비아에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또 동쪽 약간 내려오게 되면은 라우디게아가 있는데 그 거리는 한 64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를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녹색이 있는데요. 녹색 별에서 이제 라우디게아 고동색 별까지 그 거리가 직선으로 동서는 아니지만은 그 16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렇게 또 도로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도로가 그렇게 에베소에서 항구 도시에서 이제 라우디게아를 거쳐서 중부 고원지대로 터키의 중부 고원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그쪽으로 나 있는 것이죠. 또 저 위에 보면은 파란색의 그 별과 그 옆에 버가모라고 하는 버가모에서부터 이제 쭉 버가모는 아시아의 정치적인 수도였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도였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워싱턴 D.C. 같은 곳인데 쭉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남북도로가 또 이어져서 라우디게아로 해서 또 저 중부 고원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는 그 동서도로 또 남북도로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교통 요충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돌은 라우디게아에서 발견된 유적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은 그 돌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그 조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비잔틴 양식으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비잔틴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교회는 비잔틴 양식의 십자가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에서 남동쪽으로 64km 떨어져 있는 곳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우리가 잔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고원지대에 위치해서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 난공불락의 요새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약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수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위가 되면은 이제 그 수로를 막고 끊고 그렇게 되면은 그 함락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이 도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그 수로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전 253년 이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첫째 살던 다수의 원주민들이 시리아 출신의 시리아인들인데 이 안에 유대인들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산정해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 남자만 7,500명이 그렇게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또 아이들 다 포함하면 노인 뭐 다 포함하게 되면은 한 3만 4만 명이나 많은 숫자가 당시로 보면 많은 숫자가 이 라우디게아에 있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도 상술이 뛰어났는데 라우디게아는 상업의 도시였으니까 많은 산업이 발전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이민 생활 가운데서도 그 본국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전세를 납부하는 그런 그 정통 유대교인들의 그 독특한 또 아주 굉장히 독실한 그런 신앙심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본국으로 보내는 금을 압수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성전세로 바치는 그런 금들을 이제 압수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통계로 나온 것이 유대인들이 7,500명 남자가 거주했다 이렇게 학자들이 밝혀냅니다. 역시 학자들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또 성전세도 납부했지만 유대인들이 대단히 미지근한 그런 그 정통 유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탈무드에 비판해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물만 그렇게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미지근한 신앙 또 미지근한 유대인들도 거기에 들어오면 미지근하게 되고 그처럼 그 도시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이런 그 종교라든가 또 이런 또 그 교회에도 이런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영적으로 약화됐을 때 세상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왔을 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바로 그때가 무서운 때입니다. 그런 때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동서남북의 십자로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이는 것은 성문의 그 잔해인데요. 성문 이 이름은 라오디게아 에베소 대문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에베소에서부터 라오디게아로 오는 그 길에서 이제 막 라오디게아로 들어오는 그 성문 대문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교통이 발달해 있는 곳에는 또한 산업들이 발달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는데 무역이 동서남북의 교차로 보니까 무역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무역이 발달하면 또 그와 함께 금융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뉴욕과 같죠. 네, 무역의 아주 중심지 거기에 이제 금융이 발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부유한 산업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진지대였기 때문에 AD 60년에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복구할 때 워낙 이들이 돈이 많은 뭐 은행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장도 회장도 많이 있고 네, 그런 도시이니까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도시를 스스로가 자기들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복구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잘 살던 그런 이 동네가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있는 것은 로마식 원형 극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잔해가 아직도 우리에게 잘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큰 그 벽이 그냥 아직 그대로 모습이 보존되어 있는데, 네, 그 무역 금융뿐 아니라 양모 산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양모를 통해서 이제 옷도 만들고 또 카펫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아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그 산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패션도 발달해 있고 옷도 발달해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그 라오디게아입니다. 나중에 흰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제 옷을 즐겨 잘 입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흰 옷에 대해서 얘기하면 옷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옷을 통해서 또 그들이 더 쉽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는 유명한 안과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메디컬 스쿨이 있었는데 여기서 만든 안약이 아주 잘 듣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세계 각 나라로 그렇게 수출을 해서 돈을 또 많이 번 것이죠. 네, 그런 걸 보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번듯한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무역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돈, 뭐 여러 가지 그 산업을 통해서 발달시켜서 이제 그 팔고 들어온 돈들이 다 라오디게아로 들어와서 라오디게아 도시들을 굉장히 아마 그 번듯한 도시로 세웠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과 같죠. 네, 60여 년 전 아주 잿더미 속에 거지 같은 나라가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외국 사람들도 도착하면은 놀라워하고. 근래 어떤 미국의 시애틀에 있던 한 여자분이 이제 한국에 다녀온 다음에 한국이 너무 바뀌었다고, 한국에 가서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못 샀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많이 돈을 기업들이 벌어 들어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국이 번듯하게 세워지는 것처럼 라오디게아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교회가 언제 설립이 됐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 그들을 떠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호응적인 사람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따로 분리해서 그들을 이제 육성하고 세우는 일을 집중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마치 신학교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인텐시브 코र्스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해 동안을 이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선교사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던 곳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생활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고 날마다 그 말씀을 준비해서 날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말씀을 혼신을 다 바쳐서 말씀을 증거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사역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말씀도 성경에 나중에 보게 되는데요. 눈물로 2해 동안을 이렇게 날마다 설교를 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은 사도 바울이 가서 일일이 복음 전하고 일일이 그 대문 두드리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일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증거되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배우고 나아가서 이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세우고 그곳에 양육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전도만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로 그 지역교회에서 여기에 지금 라오디게아면 라오디게아 또 다른 곳에 두아디라면 두아디라에 또한 서모나에 서모나에 이렇게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지역 사람들 속에 살면서 그들과 관계, 릴레이션십, 이벤저리즘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사귄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푼 사람들에게 우리를 알고 우리를 신뢰한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 방법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그 계산을 해내면 한 80에서 87% 정도 가량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성도들의 아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 친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는 사람들 이것이 전도의 큰 자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선교사들이 가서 며칠씩 혹은 몇 달씩 머문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의 시작이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훌륭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져서 사랑을 베푸는 교회들이 세워져서 사람들과 연관을 맺고 사람들 속으로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 복음화가 되는데 여기 지금 그렇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누구였는가? 그는 골로새 교회의 첫 번째 개척자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시는 사진에 있는 그 건축물들은 무엇일까요? 뭐 교회당의 아치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로마인들이 잘 쓰는 그 수로를 거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에바브라는 누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을 가르쳤네요. 여기 말씀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었고 또 그것을 성도들을 양육한 그런 담임 목사님이었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뿐 아니라 16km 올라오면은 거기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담임을 또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들어갑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당시에 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 목회자는 굉장히 아마 그 심령이 상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 책망은 또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책망이었습니다. 너희가 미지근하니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그런 그 매우 정말 무서운 그런 말씀이 이 교회에 쓰여졌습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서 호칭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시여. 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호인데요. 이사야 6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분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분은 화를 내리시기도 하고, 그분이 복을 내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화를 내리시면 막을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신 참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아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아멘의 뜻 가운데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와 신약의 예수님이 나는 아멘이요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 또한 그것은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라, 진리의 예수라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오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진리 혹은 확언 혹은 확실성, 이런 뜻이 이 아멘이란 말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견고함, 고정, 불변, 이런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라오디게아에는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땅까지 흔들립니다. 정권도 흔들립니다. 심지어는 가장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님들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심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그 건강도 깨지는 때가 있고, 심지어 자신의 사업도 깨지는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확실하지가 않고, 모든 것들이 고정되어 있지가 않고,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이런 곳에서 나는 아멘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나는 진리고, 나는 확언이고, 나는 확실성이고, 나는 견고함이고, 나는 고정됨이고, 나는 불변한 존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의지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또한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 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때, 그때 강조해서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말씀했을 때, 영어로는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에서 verily, 진실로, 실로, 그렇게, 또 우리 뉴 킹제임스에서는 most assuredly, 참으로 확실히 내가 말하건대, 그런 뜻인데요. 이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원어에 보게 되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진실로 아멘 이것은 진술할 때 말할 때 진실성을 확증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진실로 나는 진실이다 나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참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말씀이고 그것은 확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수많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오면 다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다 긍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여기에 대해서 한 300가지 이상을 성경의 이 구약에 있는 예언을 예수님의 생애가 이루었다고 그 예언이 성취됐다고 그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최고의 증거는 성경의 내적인 주관적인 증거가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따진다면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전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언이 한 절반이 응했다고 하죠. 네, 그 예언의 그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됐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 은혜, 용서, 사랑, 소망, 영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또한 보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약속에 또한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시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 and true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봐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faith, 신실한 사람이 되는가 봅니다. 네,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기도 합니다. faithful and true,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은 충성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충성되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충성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신 약속과 예수님의 그 사랑은 충성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충성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손을 꼭 잡고 놓치지 않고 평생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분입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충성되게 당신과 함께 걸어가시게 될 겁니다. 또한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되고 확실하기 때문에 늘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속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요. 영어 아르케라고 하는 그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시작 혹은 근본 둘 다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 근본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은 좀 더 이 시작과
시작은 뭐 그냥 시작이라고 보면 근본은 아주 뭐 거기에 중심, 아주 그냥 처음 시작, 아주 시작 원인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해서 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우리 한글 번역을 제가 종종 탓할 때가 있는데 좀 더 좋은 번역이 있으리라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오늘 제가 아주 우리 한글 번역을 굉장히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자주 칭찬을 하는 이 영어 성경이 좀 번역이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는데 beginning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지만 문맥에서 볼 때 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의 그 신학적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때 그것은 시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근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강해 설교자이신 존 메가더 박사님은 이렇게 그 말을 했죠. The English translation is somewhat ambiguous and misleading. 이 말은 영어 번역은 다소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요? 여기 지금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르케라고 하는 게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의 시작점이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 네, 더 아주 해석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들을 노려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조금 난해한 싶다 하면은 그걸 이용을 해 먹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디스톨트하고 왜곡하고 그걸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자기 뜻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단들이 나오는데 한국의 이단들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의 족보를 따지면 초대교회 때부터 나오는데 1800년대에 나타났던 큰 이단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뉴욕의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이고 하는데요. 네. 뭐 지금은 저 사진에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만 저쪽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 사진인데 사람 사진인데 거기는 또 크라이슬러 빌딩도 있어요. 하여간에 지금 여기 보시는 데는 지금 그 브루클린입니다. 그 브루클린에 지금 있는 와치타워, 깨어라 뭐 그런 거죠. 파수대 그런 거죠. 네. 여호와의 증인 본부 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1870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 오른쪽에 사진에 있는 분은 찰스 타처 러슬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삐뚤어 이렇게 왜곡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비기닝이다.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 창조품이다. 그리고 천사다.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교리 사기를 한 거예요. 네, 예수는 하나님의 비기닝이다. 첫 창조물이다. 아니죠. 아르케죠. 근본이시죠. 창조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창조물로 바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창조물이 이렇게 교리 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단들이 다 이렇습니다. 성경의 난해한 구절들을 어떻게든지 그렇게 왜곡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원어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바로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아르케는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신가? 성경이 여러 군데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바로 그가 여기에 만물이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다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만드신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작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만든 작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든 작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 지은 것이 예수님 없이 그렇게 없는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 1장 2절에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마 이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그 편지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로 이제 그 위에 한 16km 얼마 안 되죠. 뭐 요새 뭐 거기에 뭐 걸어가도, 사람이 걸어가도 뭐 한 2시간이면 한 서너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나요? 네. 뛰어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뭐 그런 곳입니다. 네. 당시엔 물론 멀었죠. 네. 하여튼 바로 위에 있던 그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받고 또 서로 이렇게 알고 지내고 또 이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이 편지를 아마 읽어봤을 것입니다. 아마 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 문제가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교리가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게 됩니다. 교리가 잘못되면 그들의 믿음이 뜨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우리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틀릴 수도 있다, 성경이 틀릴 수도 있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성경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100% 우리가 믿고 그분께 헌신하고 우리 생명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희석시키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그만큼 떨어뜨리면 우리 신앙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유럽의 교회들이 저렇게 망가지고 교회들이 저렇게 폐쇄되고 교회들이 저렇게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근본적인 것은 성서론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이 하이어 크리티시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비판했어요. 성경을 다른 책과 동일하게 놓고 이 성경을 마치 사람의 어떤 그 작가들이 지은 책처럼 생각하고, 일반 그런 그 서평을 가지고 일반 이 작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재는 어떤 그런 도구들을 가지고 성경을 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추락시키면서 이 유럽의 믿음과 유럽의 교회가 함께 추락해서 지금은 유럽에 지금 그리스도인들 찾아보기 힘들고, 그들의 지었던 그 고색 창연한 그런 건물들이 다 지금은 술집 바로 바뀌고, 그것은 모스크로 바뀌고, 그것은 또한 불교의 불당으로 바뀌고, 그렇게 바뀐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타협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00% 하나님의 틀리지 않은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죽고 이 말씀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여기에 있지 않다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이 아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주이신 것을, 또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바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인 성도들은 잘 이해가 됐죠. 미지근한 물, 늘 그 속에 그 미지근하게 그 분위기가 되어 있는 그 속에서 비극은 바로 그런 그 세상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했는데 또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 원한다고 말씀했는데 뜨겁다는 이 말씀, 이 표현은 헬라어로는 제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영어 번역들은 boiling hot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그냥 뜨겁게 끓는 우리말로 펄펄 끓는 뜨거움 이런 그 표현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말씀했을 때 그 뜨겁다고 하는 것은 뭐 보통 그 뜨거운 게 아니라 커피 마실 때 커피 정도 뭐 거기에 속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근데 커피가 아주 물이 막 팔팔 끓을 때 그런 뜨거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펄펄 끓는 뜨거움.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에 보면 뒤에 지금 옐로스톤 공원에 국립공원에 가이저가 거기에 지금 막 이제 김을 내뿜고 그 물을 위로 솟구쳐내는 그런 아주 현상, 기이한 현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가면 Old Faithful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가이저가 있습니다. Old 옛날 Faithful 아주 그 신실한데 옛날 신실하니까 굉장히 아주 신실한 걸 말해요. 그만큼 40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계속 거의 정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그 물을 한 70m까지 이렇게 높이 이렇게 물을 뿜어냅니다.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그때만 되면 모여들고 그러죠. 저도 이제 사진 찍고 했었는데요. 안에 그 뜨거운 물이 밖으로 지금 막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물은 온도가 뭐 2500도인가 이렇게 뜨겁다고 그러죠. 뜨거운 물이 막 위로 솟구치는데 그 뜨거움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뜨거운 신앙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설교자들에게 뭘 원하실까? 뜨거운 설교를 원하는 거죠. 교회에 뭘 원하실까? 뜨거운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요. 성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뜨거운 성령에 충만한 삶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거, 핫, 아주 뜨거운 그런 그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광신자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좀 너무 좀 이상하게 bizarre 아주 정말 독특한 걸 지나서 진짜 아주 괴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전에 이제 우리 그 빅 박사님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전도대회 할 때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함께 신학생들하고 피켓을 하고 앞뒤로 해서 이제 샌드위치 간판을 하고 광화문도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제가 지하차도로 이제 우리 동료들과 함께 신학생들과 함께 가면서 전도를 하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가지고 있는 시계 나한테 풀어줘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상한 신앙 말고요. 정말 핫한 사람도 있습니다. 뜨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지운다 해도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적들이 다 보이게 다 열고 죽음을 각오하고 창문을 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음모의 모의에 걸려서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 그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순교의 제단 위에 사람들이 올려질 때도 순교자들이 거길 당당하게 걸어 나간 것은
그들이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순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순교를 통해서 저들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저들이 만약에 이 잠깐 동안 고통스러운 기간을 끝나면은 곧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 같은 분도 믿음이 뜨거웠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막 물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냥 같이 물에 빠지게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뜨거운 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펄펄 끓는 그런 그 신앙. 저는 우리 신천지에서 이제 탈퇴하고 나와서 신천지와 맹렬하게 싸우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정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 건져내는 그 싸움을 할 만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뜨거운 전도자들이에요. 열정적인 전도자들입니다. 일반 교회들에서 그냥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몇백 명 갖다 놔도 안 될 그런 그 뜨거운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정말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미혹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는 게 그게 바로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사자의 이빨 속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곧 그 안으로 그 사자의 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될, 사자의 몸 속에 들어가 사자의 몸의 일부가 될 그 사람들, 그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빨을 그냥 잡아 꺾고 그 안에 있는 그 먹잇감 된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싸울 만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싸워서 건져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뜨거운 이런 이 신앙생활, 이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이단들보다 그거보다 반도 안 돼서야 이거 되겠습니까? 물론 이단들은 이제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아주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달고 놓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거운 건 이해하는데 찬 건 무엇입니까? 왜 차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거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을 이제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적의 역사가 거기 나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한심하고 아주 편견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되어 태어난 거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 가서 그 진흙으로 이렇게 해서 묻혀서 그다음에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죠. 그때 이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거린이었는데, 이 사람이 거지였었는데,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떴어.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뜨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가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가 뜨게 했다고? 예수? 그 사람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 안식일에 이런 행하는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근데 누가 뜨게 했다고? 예수, 그분이 뜨게 했다고. 그럼 넌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선지자, 가. 그러고 가서 이제 부모를 불러 얘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당신 자식이 맞소? 맞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눈이 보지 못하고 그런 것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만약에 유대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지자나 예수님을 구주라고 이렇게 믿고 시인하게 되면은 출교를 당할 것을 알고, 성경에 보니까 부모들이 이제 거기에서 말을 하지 않고, 컸는데 직접 물어보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여차저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들도 믿으렵니까? 우리가 왜 믿어? 그 죄인을 왜 믿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난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지만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봅니다. 이제는 이제는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보게 하셨는데, 그걸 보게 하셨는데, 이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지금 여기 맹인을 고치셨죠? 그 다음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뭐 실제로 보는 사람들을 다 눈 멀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 없습니다. 이 비유입니다. 네. 영적인 말씀을 여기 비유적으로 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본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나 영적으로 보인다. 하나님 누구신지 안다. 구원받는 길이 뭔지 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우린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데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머리에도 뭘 달아가지고 미간에 달아가지고 여기에도 뭘 팔찌같이 달아서 또 하고 말이죠.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뭘 다 지키고 이것저것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보다도 더 저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600여 개를 더 해서 만들어가지고 줄줄이 저들이 이 율법을 키우고 율법을 자기 인간적인 어떤 조건까지 다 포함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우린 그걸 지킨다. 우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우린 저 거짓말 같지 않다 하면서 그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우리는 본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사람들, 이 보는 자들, 스스로 본다고 하는 이 사람을 맹인이 되게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 뒤집어지겠죠. 뭐 우리가 보는데 우리를 뭐 맹인 되게 한다고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냐? 저번에 얘기함 우리도 맹인이야? 우리도 못 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너희가 보지 못한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여기 지금 맹인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저의 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이 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니까. 근데 본다고 하니,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 값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앞에서 보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저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너희들이 본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맹인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사실은 죄인이다.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찬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뜨거운 건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뜨거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 맹인은 찬 상태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자기 죄인됨도 모르고 찬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들은 미지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들 지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율법은 결국 그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들.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고 우리의 혈통도 유대인이고 우리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그 사람들. 저들이 참 유대인이 아니면서 저들이 그냥 혈통의 유대인에 머무는 그 사람들.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인 그 사람들, 미지근한 사람들,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맹인,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가 다니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방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받고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들이 얼마나 주 안에서 놀랍게 성장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같은 동적인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그를 뒤에서 방해하고 그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저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그랬었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저들을 떠나서 이제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한 사실을 우리가 봤는데요. 네, 바로 차라리 차든지, 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정말 죄인임을 알고 죄인의 용서받을 필요를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너희들이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중간에서 참신앙도 아니면 참신앙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 되지 말고, 혹은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들이 살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 말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점점 기독교가 보편화되고 더 알려지게 되면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그래도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그 다음 자녀들이 처음 세대는 잘 뜨겁게 믿다가 생명같이 믿다가 그 다음 세대로 돌아가면 그 기독교는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문화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 목걸이가 되고 그들에게는 또한 뭐 문화 말들과 그들의 언어와 그 뭐 문화로 그냥 또 끝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 국가였던 이런 미국이나 이런 캐나다 같은 데 보면 아직도 기독교의 그 용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속담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말을 하지만 그것은 그냥 문화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문화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그들이 믿지 않고 갖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기독교인이 된다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죠. 문화인데. 그렇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사가 결정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심판이 결정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걸 확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미지근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가장 어려운, 듣기 정말 어려운 그런 그 심판의 말씀을 다른 데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습니다. 왼쪽에 지금 화산재가 막 뿜어나오는 화산이 이제 막 화산재를 토해내는 그런 사진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해서 토하여 버리겠다. 존 메갈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슬프시게 한 교회도 있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도 있었고, 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데는 정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sick, 예수님을 아주 구토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는 없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유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한 대단히 자만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사람들이 부족한 게 우리가 뭐야? 우리 주차장 충분해. 건물도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모이면 됐지. 이만큼 헌금이 들어오면 됐지. 이만큼 재직들이 있으면 됐지. 우리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만큼 우리가 사회에서 또한 이렇게 그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지위가 있고 사회 사람들이 사회에 우리가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으면 됐지. 부자라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저들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이죠. 가련합니다. 불쌍합니다. 가난합니다. 눈 멉니다. 벌거벗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는 견해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보시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면에 중국이나 혹은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가진 거 아무것도 그들에게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내적으로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걸 원하시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충만한 것,
물론 있어. 건물, 또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언급한 것들 다 있으면 좋죠. 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다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교단의 크기와 미국으로 따지면 침례교회 같은 우리가 침례교회인데 한국으로 따지면 또 한국의 어떤 교단들이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는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가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눈먼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벌거벗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독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이고,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가짜 기독교이고 미지근한 기독교이고, 그것은 우리 주님을 토하도록 만드는, 토하고 싶은 심정을 가지게 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하는 것이 얼마나 참 거북해요. 저는 예전에 홍도에 배 타고 가다가 제가 멀미를 하는데 멀미약을 먹지 않고 떠났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잔잔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괜히 멀미약 먹겠다 싶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바다가 바닷속으로 좀 큰 바다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그냥 뒤흔들렸던지, 홍도는 저리 가라 하고, 네, 홍도는 받는지 안 받는지 얼마나 고생을 하고 돌아왔던지, 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 안에 담아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아주 토하고 싶으신, 네, 그게 어떤 기독교인가. 나는 부자라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얘기하지만 바로 그것은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것, 내가 미지근하니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죠. 토함을 받게 되겠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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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아주 율법주의로 또 바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성경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그 거룩한 법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부복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거룩하신 피, 그 의로우신 그 피, 바로 사실상 본질상 하나님 되시는 그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구주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맡기는 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도의 그 구원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오늘 당신의 선생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옆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성령께서 그를 마음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한 구원의 길 하고 끝난 다음에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한 그 기도와 같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가 그 사람을 거기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 구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원하시는 그 구원주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 구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은 구원하시는 것인데 왜 그렇게 구원하셨습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죠. 예수님께 그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
그게 죄인의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응답받으실 것 같아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20년 생활했고 내가 직분을 얼마나 맡았고 내가 뭘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그 알량한 당신의 그 의로운 행위가 성경에 보니까 너희 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왔고 나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당신의 더러운 걸레 같은 의로 구원받을 것을 당신이 기대한단 말입니까? 깨십시오. 일장 춘몽 깨세요. 여기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 예수님이 구원하신 사람, 그걸 따라 하세요. 선생님, 오늘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를 기억해. 이런 기도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인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죄인의 기도를 하시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마땅히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저의 구원자가 제가 원하기도 전에 저를 위해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위해 값없이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의 구주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모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죄인의 기도입니다. Sinner's prayer. 그렇게 할 때 오늘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사람들은 어땠느냐 하면 그 나라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하면 되지 않았어요?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 했는데 알아주셔야죠. 성경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never knew you 라고 영어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결단코 너희를 내가 모른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각, 종교인들의 생각이 영 다른 거예요. 이 종교인들은 보통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하나님 말씀 들고 믿고 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 선지자, 우리는 귀신을 쫓아냈고 우리는 많은 권능을 행했고 이런 특별한 아주 그냥 그런 자기 스스로가 아주 굉장히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김 목사의 말이 아니죠.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를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선행을 행했다고?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어떤 이것저것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리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의 모든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역사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한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마지막 날에 제일 혼비백산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전에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해서 나 이제는 들어가면 천국에서 어서 오십시오 문 열어놓고 예수님께서 어서 오너라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내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심판대에서 말씀하시더니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죄인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결단코 아닙니다. 결국은 명목상의 신자들이 심판받습니다. 미지근한 그들을 명목상의 신자들로 우리가 보게 될 때 토하여 내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겸손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자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점진적으로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걸 반목도 하기 시작했어요. 완전 불순종은 안 했어요. 반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사무엘을 통해서 무서운 말씀을 주시죠. 네가 불순종하는 것은 사수로의 죄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울이 결국은 패해집니다. 나중에 마지막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엔돌의 점장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거기서 알아내려고 했을 때 그것이 심판에 있어서 마지막 불을 당기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그는 죽죠. 네, 자살해서 아들들과 함께 죽습니다. 시신은 그 목은 잘려서 다곤의 신전으로 바쳐지고, 그 다음 그 무장한 것,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아스다롯의 신전을 갖다가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바쳤고, 그 다음에 그 몸은 벽에다가 다 못을 박아 쳐버렸습니다. 비참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비참하게 반씩만 순종하다가 저가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왕위를 빼앗기고 그의 목숨마저 그의 아들에 의해서 뺏길 뻔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어땠습니까? 위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시바의 여왕이 와서 당신의 받은 지혜는 온 천하에 승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물을 많이 주고 간 그 솔로몬, 유명한 솔로몬도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지혜를 받았지만은 그는 결국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그 다음 자식들에서 나라가 두 쪽으로 동강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면 토하여 내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해서 주전 930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죠. 불과 208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열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 남왕국 유다는 133년을 더 버텼어요. 왜?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들 안에 계속해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들이 일어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면 뜨거운 신앙으로 올랐다가 다시 미지근했다가 쳐졌다가 다시 또 부흥이 일어나고 뜨거워졌다가 다시 또 그렇게 계속하는 그런 과정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은 늦추어진 것입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길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유다는 결국은 주전 585년에 그래서 멸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한 원인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똑같이 목이 굳었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이 목을 세우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꼿꼿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꼿꼿한 거예요. 망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들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척도로 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이건 굉장히 오래된 옛날 얘기 같고 정말 최신 것 같지가 않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언제나 새롭고 언제나 우리에게 유일한 원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토하여내시니 오직 유다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133년을 유다지파가 그렇게 신앙 부흥을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참 그 백성을 아끼셨습니다. 그 백성을 아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메신저들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설교자들, 성령 충만한 설교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물입니다. 그건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역하는 것은 또한 그걸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은 그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왕을 부르셨습니다.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을 부르셔서 치라고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전쟁터에서 패하고 죽는데 그 자식들이 온전할 리 있겠어요? 청년들이 죽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나라가 다 절단나는 것이죠. 부모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책임을 지고 후손들이 죽은 게 아니라 부모의 죄의 결과로, 부모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니까 그 밑에 있던 자녀들도 결과로 그 심판의 결과를 또한 받게 됐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미지근한 신앙이 주님께서 우리를 내치시는, 토하여 내치시는 그 말씀, 이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또한 영원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는 손상되지 않아도 교제는 매우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버림을 당한다. 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영어로 disqualified라고 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 실격이 된다. 또 자격이 안 된다. 미달된다. 자격이 박탈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다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안일함 속에 빠져 있거나 미지근함 속에 빠져 있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디 선생이
자기의 그 고향의 노스필드라고 하는데 수양회를 열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석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 일을 했는데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들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근데 한 강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토레이 아주 가장 측근에게 후계자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분은 내가 다시 다음번에 데려와서 여기서 능력을 받아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좀 다시 데려오고 싶다. 그 말은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이고 설교자에서 불렀는데 지금은 능력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 라우디게아는 금 많습니다. 흰옷, 의료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안약, 유명한 안과 그 병원이 거기에, 안과 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 우리가 살 때 드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첫째, 이걸 사라고 했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저기는 금덩어리 하나만 수천만 불짜리입니다. 미쯔비시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 fine gold, 순금으로 25만 글램이니까 250kg가 되는 거죠. 네, 세계에서 가장 한 개 덩어리로, 한 덩어리의 금으로 제일 크다고 하는데 순금 덩어리. 네, 이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 연단한 금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네,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금 캐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금 캐는 곳으로 가곤 했습니까? 골드러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라고 하는 것, 그 말도 있죠. 네. 금 캐러 가자. 네. 그보다 더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캐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이 금은 보화를 열심히 우리가 캐어내야 합니다. 이 안에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영원한 삶의, 풍성한 삶의 비밀과 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기쁘게 하는 것, 지혜롭게 하는 것, 순결하게 하는 것,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파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는 말씀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집에 성경이 깨끗하게 놓여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행위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 아시죠? 이 성경이 우리를 죄에서 멀리 해주고 죄가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의 성경책이 자주 열려야 됩니다. 매일 열려야 합니다. 매일 여러 번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필요한 도움이 되는 책자들을 구하십시오. 성경사전도, 또 이런 그 단어하는 사전도, 또 성구사전도, 필요한 거 좋은 사전들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자꾸 성경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전에는 어렵게 보이는 진리가 이제는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그와 함께 내가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고 말씀을 했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옷을 사라. 흰옷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선행입니다. 선행이 없는 것, 그것은 참 벌거벗은 수치라고 성경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선행의 옷을 입으라. 흰옷을 입으라.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 바로 이것을 우리가 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여기 에그크리오라고 하는 바른다는 말은 또 anoint 이렇게 떨어뜨린다, 붓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항상 이 anoi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붓는다, 성령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또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인되는 것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증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열심을 내라.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아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눠주리라. 너의 영혼에 풍성한 삶이 되어주리라. 여기 보시는 이 홀맨 헌트라고 하는 한 미술가가 그린 이 작품은 아주 굳게 닫힌 문, 그리고 또 오랫동안 닫혀있는 문,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의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그림이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손잡이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작가는 한 얘기가 손잡이는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열면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곧 들어오셔서 우리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자와 같이 되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리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의 예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남북이 분열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선행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29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른 말씀을 설교를 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